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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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올마이티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7장 말씀이죠.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입니다. 사도신경의 처음 단어는 전능하사라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시작이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전지전제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죠. 전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고, 보통 인간은 경험 반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기도 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지식 전체 몇 억분의 1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당연히 다 아시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라. 사람의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중심을 보셔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늘 마음으로 감동으로 오는 거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정말 제 마음에 늘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딴 마음을 또 겉으로 인척하는 거 가장 싫죠.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마치 우리 양심을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진실을 늘 보신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시편 33편 13, 4절이에요. 야훼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행동을 늘 살피고 계신다. 아모스 9장 23절이에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 숨어도 어떻게 다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온통 전체를 다 보시는데, 하나님의 눈은 바다 밑까지 이른다는 거, 어느 곳도 하나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전제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쳐다보지만 초대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은 신의 보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셨고, 하나님의 음성도 대체로 하늘에서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어때요?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전능하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가능하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다. 모든 것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무엇이든지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 힘을 가지고 계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지난 일감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식물과 동물 등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죠.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도 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할 때 무슨 노력을 했거나 정성을 집중시켜서 힘써 일했다는 기록이 없고,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32장에 17절에 보면 주 야훼여 주께서 큰 눈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고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마리아가 묻죠.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누가 낳았어요?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욥기 42장에 욥은 고백하죠.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개인, 가정, 사회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2장에도 나는 야훼여 모든 육체는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쟁 승패도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전능한 하나님 올마이티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실망과 좌절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향을 떠날 때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서 무지무지하게 오래 걸렸죠. 이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물론 당장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곧 되겠지. 몇 개월 이후에 1년 안에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몇십 년, 제 일생이 다 가도 안 되고 갈 때도 있다라는 거. 결국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도 좋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되겠네.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다행이네. 나는 문 열고 가네. 내 뒤에서들 잘들 어떤 엎치락뒤치락이 얼마나 있을지 그건 또 사단이 어떻게 개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피해갈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언젠가는 50년 후든 100년 후든 내가 돌아갈 때든 제 대가 아닌 제 아래 대가 돌아갈 때든 교회는 잘 서서 가겠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문에서 이렇게 일어났네. 이런 마음, 이 소망 얼마나 기뻐요.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서 모든 것을 포기할 24년 후에 99세 때 이르기까지 그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게다가 어려움만 엄청나게 많이 겪죠. 이런 것은 고작 자기 아내인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라엘 뿐이다. 이것도 인위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례가 내 그 종에게 들어가서서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지금 어때요? 중동 전쟁으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속마음에는 아이고 틀렸나봐. 어떻게 자식을 언제나 이 생각 안 했겠어요. 아내 사라도 역시 남편 아브라함과 같았을 거예요. 내 나이 89이니 하나님께서도 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만국의 어머니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아내는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이미 여성의 경도가 끊어진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몸의 상태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와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서 어땠어요? 사라가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무슨 낙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음을 보셨겠죠? 들으셨겠죠? 훤히 들여다 보셨겠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기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그렇죠? 얘라고 하는데 본래의 의미는 젖을 주는 자, 부어주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샤다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의미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바뀌었을까? 아마 어머니들은 최소한 이걸 이해하실 거예요. 아기가 울고 있을 때 끊임없이 어떤 것도 울음을 멈추게 못하는데 엄마 젖 딱 물리면 애가 탁 울음을 그치죠. 근데 가끔 저는 그 경험도 했습니다. 입에다 한 젖을 물려주면요, 젖을 물고도 울어요. 왜 하고 웁니다. 입을 벌리고 울고 그러다 끝이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가장 약이 젖 물려주는 거였어요. 우유를 먹는 아기들은 우유 꼭지로 막 달래죠. 엄마 젖만 맞이는 못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아기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엄청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모유 먹던 아이보다 우유 먹던 아이들이 아주 애정 결핍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열심히 빨죠. 그걸 그렇게 못 빨게 하고 뭐 입에다 젖꼭지를 물려주는 것도 있고 별짓을 다 해도 한번 손맛을 안 아이는 그 손이 팅팅 부를 때까지 그걸 빨아요. 이게 그 애정 결핍입니다. 참 미안하죠. 그거 못해줘가지고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요. 아기는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에게 적합한 음식을 아기가 먹으면 아기는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아기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계속 갈망하고 어른이 먹는 걸 먹을 수가 없다 보니 얼마나 많이 울겠느냐는 거죠. 어머니의 젖만이 아이에게 싱싱한 생명을 줄 수 있고 키울 수 있다.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자라난 얘들이 이렇게 왜 우유라는 것이 생기면서 많이 건져지기도 했죠. 저주로 어머니는 아이에게 대하여 거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쏟아 부어주시고 계신 엘샤다이인 것이죠.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생명 보혈을 주셨어요.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우포스. 그리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입을 크게 열라대가 그 입을 채우리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희생하심으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의 본질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한 올마이티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는 그곳에서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잘못 만들어진 진흙 그릇을 봅니다. 토기장에는 그것을 본즉 부셔서 다시 진흙덩어리로 만들었다가 새로운 그릇으로 고쳐 만들었어요. 토기장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만들거나 부수거나 고치거나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죠. 이 토기장이 행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을 이렇게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근절시키거나 파괴해버리거나 멸망시키거나 또는 세우거나 심거나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매우 무서운 묘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인간이 하나에 어찌 보면 그죠? 정말 생명 자체가 살았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3년 지나갈 때 어땠어요? 호흡도 내 마음대로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아무리 조심을 해도 코로나 걸릴 사람들은 걸리죠. 누군가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코로나가 안 걸린 분은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한 번 걸리셨대요. 나도 정말 안 걸리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걸리더라. 몇 번, 다른 분은 2번, 3번 걸릴 때 한 번
번은 꼭 걸리지. 만약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그건 정말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도 한 번 걸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물건 취급하듯이 하시는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이 안에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노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확 폭발하고 나면 그냥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좀 참을 걸 하면서도 어떤 면으로는 하고 싶은 말 못했던 말 뻔히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입술로 다 토해버리고 나면 시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말 있어요. 시원섭섭하다. 내 입술이, 내 입이 화구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도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에는 그런 악한 성품이나 더러운 성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당신의 성품에 반대되는 일은 하시지 않으세요. 흔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적만 행하신 하나님인 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 병이 나면 옆에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 분들도 많죠. 약을 1,000원 정도만 사서 먹으면 나을 병도 안수하느니 금식기도 하느니 이런 경우 좀 지나치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적 기사만 행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지금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요, 수십 년 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병원을 왜 가? 병원 가는 건 잘못이야. 안수받으면 나. 이런 얘기들을 절대적으로 했던 분들도 많죠. 그만큼 절대적인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천지의 말씀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자연법을 주시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자연법과 인간의 지혜를 따라 역사를 끌고 가세요. 엮어가십니다. 인간 자신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고 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귀한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전자공학을 발전시켜서 계산을 빨리 하고 먼 곳에 있는 것을 예측도 하고 X광선을 발명하여 병을 고치기도 한다. 특히 의술을 발전시켜서 생명을 많이 구출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직접 인간 생활이나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도 하시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에게 맡기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기다리시죠. 보고 계십니다. 늘 보고 계시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할 때 간섭을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일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기적적인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더 이상 희망 가능성이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세요.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수태치 못하는 사례는 그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전능하신 분이고 아브라함의 100회 생일을 앞두고 그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는 분임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은 구체적으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 기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경험이 되고 증거가 되죠. 신약성경에 많이 사용된 고백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일으킨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주죠.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없어요. 죽으면 마지막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도 일단 몸을 벗는 이 땅에서의 이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믿고 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든든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없죠. 특히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수수께끼이고 비극적 사건이기도 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 같은 전능의 하나님을 믿었죠. 저와 여러분도 믿고 계시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믿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평생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고, 재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버릴 수 있게, 그래서 순교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올마이티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도 찾아오세요.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희망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십니다. 한숨과 같은 의심의 웃음을 가졌던 사라에게 참 웃음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참 웃음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 때때로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을 기다리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간섭하신다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적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아니면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인해서, 병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고친 것 같고 내가 다녀와서 이렇게 깨끗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고 보고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웃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의 하나님을 오늘도 이 순간도 경험하고 만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